오늘은 에레미야 27장 두 번째 강의인데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인 예호야킴의 통치의 시작 안에서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다섯 통치의 시작. 그러니까 어떤 예호야킴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의 시작. 그건 성경에 다섯 번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내가 그 시작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 그 시작이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작,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시작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옛날에 태초에 처음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본질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걸 제가 어느 책을 최근에 보는데 어떤 분이더라 하여튼 그 옛날에 하여튼 수백 년 전에 초대 교회 시대 때 사람인데 그분도 그 시작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그 언급해 놓은 걸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내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던데 그게 뭐냐면 왕이 통치한단 말이야. 왕이 통치하는 시작 안에서 이 말을 하자면 시작할 때 시작 시점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속박들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너의 목에 얹으라. 요거 지우고 그리고 잠깐 요걸 지우고 합시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화면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리고 그것들을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사람들의 왕과 티르스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되 유다의 왕 찌드키야에게로 예루살렘에게로 오는 전령사들의 손에 의해서 보내라. 자, 지금 에레미야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주인장들에게로 말하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주인장들에게로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땅바닥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나의 큰 능력과 나의 내뻗친 팔에 의해서 만들어 왔고 그것을 나에게로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주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의 종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의 손안으로 이 모든 땅들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왕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33나라나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13나라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능력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을 내가 또한 그를 섬기도록 그에게 주어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에 바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에게서 자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 손자까지 섬기는 그 시점이 끝나고 나서 여러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에게서 자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딱 잡고 주변을 지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로 정권이 반대로 이제 주변 국가가 바벨론으로 갖다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동일한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살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의 왕의 멍에 아래 자기들의 목을 두지 않을 그 민족이자 왕국을 곧 저 민족을 내가 처벌하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검으로 그리고 그 기근으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내가 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소멸시켜 올 때까지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을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론 왕이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로 이야기하는 너희 예언자들이나 너희 점쟁이들이나 너희 꿈꾸는 자들이나 너희 마력자들이나 너희 요술쟁이들에게 기억이 듣지 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 너희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를 갖다가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은 뭐냐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할 건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너희 땅에서부터 멀리 이동시키려고 너희에게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몰아내야 하면 너희가 멸망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짜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 말만 들었다면 느부카드네자르의 지배를 받더라도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건데 거기에 반항을 하고 느부카드네자르한테 대항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멀리 이동시키려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갖고 거짓 예언자들을 말을 들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을 갖다가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주 모순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이따가 이제 하반절에 나오지만 하반절에 나오면 또 아주 그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도 쓰지만은 나쁜 사람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목을 바벨론 왕의 머리 아래 가지고 와서 그를 섬기는 그 민족들을 곧 저들을 내가 여전히 그들 자신들의 땅 안에서 남아있게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머리 아래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시킨 대로 한다면 포로를 안 끌려고 그 나라에서 살면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반항을 하니까 이제 포로를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갈고 그 안에서 거주할 것이다. 채페 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건데 가만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꾸 유럽 쪽으로 붙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배반하려고 그러고 러시아의 그 세력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쿠틴인가 나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왕이 러시아 지금 대통령이 뭐냐면 푸틴이 가만 보면 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쪽으로 뺏기면 유럽의 소나기 쪽으로 들어가면 자기들한테 굉장히 손해가 온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우크라이나를 잘 이용해서 거기서 물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로 그 도움받는 게 많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었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손아귀 넣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유다의 왕 시드키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여러분의 목들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가지고 와서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고 사십시오. 이러면은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야. 근데 가짜 예언자들은 와서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이방인들을 바벨론 왕에 섬겨? 그래갖고 이제 그 강경파가 나왔고 우리는 그럼 뭐 되겠다. 그 에레미야 저거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다수는 에레미야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요.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보면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저 새끼 나쁜 놈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좋은 소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곧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그 민족을 반대하여 이야기해 오신 대로 그 검에 의해서 그 기근에서 그리고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죽을 짓을 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로 이야기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들에게로 기억을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로 거짓말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의 이름 안에서 거짓말을 예언한다.
이는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려는 것이었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이 사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짜들이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웃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강팍하게 하고 모태똥 일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앞에 사기꾼을 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을 속게 만들라고 재산을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거 놔뒀다면 큰일 났다 싶었고 그 못된 인간들을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은행에 뭐 투자하면 뭐 돈 번다 들어가라고 투자하고 싹 날려본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직무자들과 이 모든 백성에 이야기하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여겨보라. 주님의 집에 그릇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가지고 와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유다가 이제 포로로 걸려갖고 이제 죽임 나가고 종로로 하다가 다시 또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 바벨론에 저 성전의 그릇들이 다 뺏겠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말하면서 너희에게로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들에 기억이 듣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로 거짓말을 얘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로 기억이 듣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겨서 살아라. 어찌하여 이 도시가 훼손되어야 하느냐. 아직까지는 아니고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냐면 내가 옛날에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게 카이로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간이 크로노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으로는 빨리 그렇게 되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아직 회복시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너가 가난해야 된다. 현재는 너가 병이 들어야 된다. 현재는 너가 망해야 돼. 다음에는 회복시킬지라도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가 돈이 10만 원 필요하다. 하나님이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줘.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니까. 그러나 만일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라면 진짜 예언자들이라면 그리고 만일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을 하여금 그 거짓 예언자들을 하여금 지금 군세들이 주님께 중보를 만들게 하라. 그 말하면 중보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집안에 그리고 유다의 왕의 집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져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들이라면 그들이 말에 맞다면 한번 해보라고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게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반절. 왜냐하면 군세대로 주님께서 그 기둥들에 관련하여 그리고 그 바다에 관련하여 기둥들이라고 해서 성전 기둥. 그게 아니 그 장막.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막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장막이에요. 타버너클 장막인데 장막의 기둥.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 우리가 보는 물두멍 있죠. 그 유대인들은 조그만 물이라도 고여있는 것을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그럴 때도 있고 갈릴리 호수 그럴 때도 있고 디베라 바다 그럴 때도 있죠. 그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표현되는 거고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걸 바다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바다라 그러면 탁 터진 건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물이 고인 곳을 바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호수라고 말할 때도 있어. 또 산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은 조그만 엉덕도 산이라 그래. 근데 또 이방인들은 그걸 엉덕이라고 한다. 엉덕이라 말할 똑같은 건데 엉덕이라 말할 때가 있고 산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야. 쉽게 말해서 문화야, 문화. 쉽게 말해서. 이게 장막의 기둥, 그 다음에 바다, 그 물두멍 말한 겁니다. 그리고 기부, 그 밑에 이제 받침대 있잖아요. 그 받침대. 그런 것에 관련하여, 그리고 이 도시 안에 남아있는 그릇들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뺏겠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 바다라는 것은 한계에서 말하는 손 씻는 물두멍을 가리킨다 내가 적어놨죠. 그런데 20절. 그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유다의 왕 예호야킴의 아들 예코냐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기족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가버렸을 때에 가지고 가지 않았던 그릇들의 기타 것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여기 저 이틀째는 내가 넣는 겁니다. 그 문맥상 그 말이 들어가지고 우리말로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았던 그릇들의 기타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가지고 간 것 말고 나머지 그릇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하 24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 엿보기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자르가 그 도시를 반대해 왔으며 그의 종들이 그것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반대해 와가지고 포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반항을 하니까 이제 침공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래서 유다의 왕 예호야킨이 곧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종들과 그의 군주들과 그의 관리들이 바벨론의 왕에게 나갔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자기 통치의 8년에 그를 붙잡았다. 그게 바벨론 왕이 된 지 통치 8년째에 유다의 왕 예호야킨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의 모든 보물들과 왕의 집의 보물들을 거기에서 운반하여 나갔으며 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님의 전 안에서 만들었었던 모든 금그릇들을 산산이 잘랐으니 완전히 조각내버렸다는 거죠. 자고 산산이 잘랐다.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랬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말을 시킨 대로 했으면 포로를 안 끌려가고 가만히 있을 건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릇들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든 예루살렘과 그의 모든 군주들과 모든 강력한 용사들을 곧 1만 명의 포로가 1만 명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장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대장장이 뭐 이렇게 기술자를 말한 거죠. 이렇게 장인들 여러 가지 그 기술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장이들을 끌고 가버렸다.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였다. 참나 이 말에 내가 굉장히 감동 먹었어요. 그 똑똑하고 기술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높은 자리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장 가난한 부류,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말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이 소트랑에서 부류,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요즘 뭐라 말하자면 영세민들, 나같이 이제 영세민들 말이에요. 이 영세민들을 한 명도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놔두고 그 나머지는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안 끌려갔을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가면 놔둬봤자 힘을 못 써. 한마디로 반항할 힘이 없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이 유태인들이 독일에서 이제 그 히틀러 밑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역사를 보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많고 더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말하자면 가스실에 갔다는 거예요. 왜? 집이 있지, 가게 있지, 땅이 있지. 그렇게 살림이 많아. 한마디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어. 아니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갖다가 어디 버려두고 가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집과 모든 거 버려두고 그냥 가방 들고 도망친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사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폭탄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응? 폭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도 그 히틀러 시대 때
그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도망을 못 쳐. 그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두고 갈 수 없는 거야. 두고 갈 수. 그러니까 그냥 그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그냥 잡혀갖고 이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방 하나 메고 그냥 에이씨 나 못 사겠다 그러고 가방 하나만 메면 돼. 그냥 옷까지 몇 개 챙기고 그냥 뭐 간단한 소지품만 챙기고 도망치는 거야. 그만 그냥 사는 거예요. 참나 이걸 보고 내가 놀랐어. 가장 가난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하겠다. 이게 가난이 이게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만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권력 가졌다. 인기가 좋다. 돈이 많다. 그러면 좋은 면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좋은 면도 있어. 그 대신 또 나쁜 점도 있어요. 많이 가진 만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도둑놈도 많이 붙고 저 사기꾼도 많이 붙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좋지. 당연히 건강하면 좋지. 근데 건강은 좋은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데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장단점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그 장애자라든지 그 뇌성마비라든지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하고 이게 그냥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것도 있지만 또 복 받은 것도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죄 짓지도 몰라. 사기가 뭔지 도둑질이 뭔지도 몰라.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남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얼굴 잘생긴 사람이 부럽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또 그만한 유혹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얼굴값 한다고 얼굴값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는 얼굴이 잘생기면 사고치고 남자는 돈이 많으면 사고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얼굴 잘생겨갖고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쁜 여자를 얻고 결혼해서 사는데 또 오히려 그 돈 많은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 맞단 말이에요. 큰 돈 가지고 있는 그 재벌 그룹 회장이나 사장들이 감옥에 왜 갑니까? 돈이 많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사고가 많이 나. 어떤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하여튼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두환 시절에도 그렇고 박정희 시절에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야, 네 정치자금 한 10억 갖고 와. 그런데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참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못난 것도 감사하고 못생긴 것도 감사하고. 어떤 자매가 그러더잖아.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대. 왜? 몸이 뚱뚱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인기 없어서 결혼하기를 다 틀렸다는 거야. 결혼하면 다 틀렸. 자기는 결혼 안 한다는 못한다는 안 하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자매가 오히려 나중에 늦게 결혼했지만은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쁘고 잘나가지고 그냥 돈 많고 유명한 사람한테 빨리 시집 갔어. 그러고 그냥 남들 그냥 지하실에 살 때 그냥 자기는 그냥 데려갔던 집에서 그냥 외제차 3억짜리 5억짜리 폼 잡고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안 쉬면 더 불행해져 버려. 우울증에 걸렸네, 뭐 고황제에 걸렸네, 뭐 이혼을 했네, 뭐 자살을 하네 어쩌라. 시끄러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복으로 알지 못해. 이게 참 비극이에요. 지금 저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저도 돈 많은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 부러웠고 건강한 사람이 부러웠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부러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현실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 없지, 건강 없지, 없는 게 많아 나는. 근데 없는 게 많은 대신 또 남이 알지 못한 귀한 걸 준단 말이에요. 그 송명이 말한 것처럼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고 남이 알지 못한 걸 알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는 거야. 참, 내 송명 씨 직접 다 만나서 얘기해 봤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 음성을 들려준답니다. 이렇게 음성을. 그 음성을 들려준 대로 자기가 받아 적었지 자기가 머리를 굴려갖고 그래 쓴 게 아니래요. 참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참 놀랬습니다. 그 손미가 맨날 그랬다잖아요. 내가 그분 간증책도 읽어봤는데 남들은 같은 예수 믿어 건강 몸으로 예배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당도 못 가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이 알지 못한 걸 알게 했고 가지지 못한 걸 갖게 했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또 소금이가 또 다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야. 또 그 나름대로 또 뭔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영적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저도 엊그저께도 책이 4권 왔어. 저거 또 읽으려면 내가 머리 터져. 또 오늘도 책 3권 신청했어요. 그것도 읽으려면 머리 터져. 왜 그걸 읽으려고 하냐? 내가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읽음으로써 내가 성경을 보는데 더 깊이 있게 뭐랄까 도움을 받고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지 나만 알고 한다면 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책 두꺼운 책 4권 왔죠. 또 오늘 아침에도 책 3권 또 시청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또 머리 터지게 또 그냥 앉았고 그냥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앉았고 또 그거 다 보고 또 하려면 또 이제 그냥 이제 코피 터지게 생겼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더 보충 시켜서 더 깊게 그 설명을 더 말씀을 더 깊게 보도록. 왜냐하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은혜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 이제 지금 당장 읽어야 될 책이 지금 10권이 딱 지금 기다리고 있네 지금. 아주 그냥 참 어떤 때는 저도 참 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21절에 보면 그렇다 이렇게 군사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안에 그리고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 왕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릇들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에서 27장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운반될 것이며 거기서 그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방문하는 그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본단 말이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그 그릇들이 성전의 그릇들이 다 바벨론의 그 궁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보고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계획성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죠. 그 세월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대속하라 이 말이에요. 대속. 그 말은 대속이라고 해서 그 대신 죄값을 치러서 대신 죄값을 치른 걸 보고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 타임,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를 대속하라 그랬을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를 대속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자꾸 교만하고 반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감기로 모가지를 삐뚤라고 하질 않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번역하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강의하도록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성경은 절대 취소되어 있거나 뭐 이럴까 하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불순종한 만큼 그 시간이 낭비가 되고 가치 없게 되고 말하면 내가 허송세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랄까
어, 시간을 갖다가 저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것이 우리 보고 뭐 우리가 따라가는 세월 뭐에서 나이가 뭐 50, 60대신가 세월 아끼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말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데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거기에 저 불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서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 희생을 치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부를 때는 아멘 하고 부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소망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뭐랄까 꿈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건데 우리는 뭐냐면 나 싫어. 내 모가지를 잘라가도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갑자기 생각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 깊은 그 의미를 다 제가 뭐 똑똑해서 알았겠습니까? 다 훌륭한 분들의 글과 그 설명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이런 뜻이구나. 내 앞으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용어 있죠. 뭐에서 뭐 능력, 권세에서 뭐 아들 뭐 이런 중요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가 또 몇십 개, 그걸 또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또 내가 이제 보면서 치약은 치하고 버리건 버리면서 그 속에 깊은 뜻이 뭔지 그것도 내가 또 이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강의할 때도 보충 설명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책 사는 거예요. 그런 책 안 사면 돈이 1, 20만 원씩 전락될 건데 그런데 다 돈을 쓴단 말이에요. 저 책만 보면 어떤 때는 나도 그냥 피곤해. 저놈의 책을 내가 안 봐도 사는데 말이야. 저 책을 또 사가지고 저걸 또 읽으려면 또 머리 터지게 생겼어. 어쨌거나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그들을 다시 가지고 올라와서 그들을 이 장소로 환원시켰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그릇들에다 뺏겼는데 나중에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그릇들을 여기 다 써놨죠.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라에 보면 주전 536년경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주전 515, 16경에 이 그릇들을 재건한 성경에 다시 또 스가랴 6장 15절 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지금 현재 뭐 창세 출애굽기 이런 순서대로 하지만은 이 역사가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중복되는 게 많거든. 이걸 그 중복된 내용 그 역사 일어난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이걸 보고 이제 그저 연대기 성경이라 그래. 연대기 순서대로 그 뭐랄까 본문을 다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쫙 이렇게 연결해서 책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책은 이제 책이 결론은 성경책이 두 권이 나온 거지. 두 가지 종류가 나온 거지. 그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제가 자료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 성경 이제 다 1차 번역이 끝난 다음 성경 출판된 다음에 이제 그거는 해야 돼요.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5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예로 자극시켜 온 후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안으로 주셨는데 그가 이 집을 멸망시켜서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 지금 에스라에도 나오잖아. 이걸 전부 다 같이 다 묶어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나 바벨론 왕 키루스의 첫째에 동일한 왕 같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키루스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다 끌려가고 박살도 나고 뺏기고 얻어터지고 죽고 다 했는데 바벨론 왕 키루스에 그게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이가 있고 그냥 바벨론의 키루스가 또 그냥 왕이 됐잖아. 그 키루스의 첫 해에 동일한 왕 키루스와 그 같은 왕 키루스가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 키루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야. 참 이거 놀랍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14절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전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을 바벨론을 전으로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의 집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저것들을 키루스 왕이 바벨론에 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느부갓네자르가 총독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옛날의 왕 느부갓네자르가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 한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잖아. 그 총독으로 만들었던 세시밧자르가 이름하는 자이, 세스밧자르라고 이름하는 자에게로 넘겨주어졌다. 그게 세시밧자르에 대해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없어요. 다른 곳에도 언급이 없어. 근데 이 세스밧자르라고 이름하는 자에게 그걸 다 그릇들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 얘기로 말하기를 이 그릇들을 취하라, 가거라, 그것들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전 안으로 운반하라. 그러니까 이 키루스 왕이, 개석이 키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잊어버렸네. 키루스 왕이 이 세스밧자르라는 사람한테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주면서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자기 장소 안에 건축되게 하라.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바벨론 왕은 박살내게 하더니 또 이 키루스 왕을 통해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6장 14절에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예언자 학가이와 이또의 아들 즈가리아의 예언자를 예언하기를 통하여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 거야, 성전을.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키르스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 왕 아르타흐사스트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건축해서 끝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의 왕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거야. 원상회복.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환원을 하겠다 그래. 환원시키겠다 그랬죠. 여기요. 환원시키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겠다. 환원이라고 해서 원래 자리로 원래 위치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원상복귀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응?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다리우스 왕의 통치 6년 안에 있었던 아다르라고 하는 게 종교력이에요. 아다르와 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1월 그렇지만 아다르 월이라고 있어요. 아달의 월의 셋째 날에 끝마쳤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의 통치에 6년 안에 있었던 6년 그 안에 있었던 그 아다르라는 월이 있어요. 이거 요즘으로 뭐들 따는지 내가 그 기억을 못 하겠네. 저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 아다르라는 월에 그 달에 셋째 날 3일에 끝마쳤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때나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반항을 해요. 하나님 당장 해주세요. 올해 안에 해주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성경 번역하면 금방 돈 줘가지고 출판하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늦어도 10년 안에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아직도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이제 알겠다고. 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모자란 부분이 많고 보충할 부분이 많고 더 많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당장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단 말이에요. 응? 당장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면 좋겠고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돈 줘서 부자 되시면 좋겠고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애기들은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울어버려요. 배고파서 못 견뎌. 당장 줘야 돼. 당장 줘야 돼. 근데 한 5살 정도 되는 애들은, 몇 살 정도 되는 애들은 기다릴 줄 알아. 어느 정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30분, 30분, 1시간은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5살짜리 보고 10시간 기다려라. 5시간 기다려라. 그건 어려워요. 5살짜리가 어떻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5시간을 기다립니까?
그 어린애들은 그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20살짜리가 보고 지금 쌀이 없다. 그러니까 쌀 사러 가야 되고 또 밥을 해야 되고 은행 가서 돈 찾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한 2시간 이상 최소한 2~3시간은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배가 고파도 좀 참아라. 그러면 20살 정도 되는 애들은 참을 수가 있어야 돼. 좀 참아야 되고 한 15살만 더 참아야지. 근데 5살짜리 3살짜리 보고 30시간 참으라 그러면 그냥 미치는 거야. 막 울고 불고 난리야. 그런 거예요. 그래 전맥이 애들은 10분도 못 참아요. 당장 줘야 돼. 당장 줘야 돼.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참는다.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성경 100번이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뭐 예수민지 뭐 50이 되고 소용없어. 그게 왜 모세를 보고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아니 10년이 가도 깜깜무소식 20년이 가도 깜깜무소식 30년이 가도 깜깜무소식 40년이 가도 깜깜무소식 40년이 완전히 차니까요. 그때서 이제 모세야 그러고 불러갖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나이가 80이 되고 그냥 늙어갖고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갖고 있는데 이제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때까지 참았어. 짐승똥 치우고 장이르는 장모 집에서 연쳐서 살면서 눈치 뽑고 한마디로 애굽의 2인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딱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브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도 뭐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뭐 쓴 줄 알아요? 최소한 14에서 17년을 기다려. 17년을 최소한 그 역사들이 조사를 해보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14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최소한 17년 이상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성경 번역하라고 뜨거운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30인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니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묵묵히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도 그걸 못해.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들하고 저 학교 갈 때 왜 집 가면 저 친구가 밥 먹으면 야 5분만 기다려 그러잖아. 나는 5분 못 기다려. 내가 서서히 갈 테니까 나는 또 그 대신 건강에 나쁘니까 서서히 걷는단 말이에요. 갈 테니까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그러면 친구가 이제 밥 먹고 잽싸게 달려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도 늦게 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뭐 지각하고 나는 내가 집에서 늦게 출발하고 지각해본 역사가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교회든 학교든 절대로 없어. 단지 차를 탔을 때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차가 늦게 출발돼 그래서 늦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게을러가지고 늦게 지각을 하고 어쩌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저희 이 기질이 뭐냐 누구를 닮았냐 우리 할머니 기질을 닮아. 할머니가 그래요. 할머니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드리는데 몇 시에 간 줄 아세요? 새벽 2시에 교회가 2시에 가갖고 새벽에 그 추운 물에 걸레 빨아고 와서 예배당 다 닦고 옛날에 전기도 없을 때 불 켜고 호롱불 켜고 바닥 다 닦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치고 또 그 다음에 재정치고 우리 할머니가 한 10년을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예배당에서. 내 성격은 저도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우리 뭐 늘어 터지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아주 우리는 아주 질색이에요. 그 내가 만약에 군대 장교가 되시면 아마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무지개 맞았을 거예요. 우리는 늘어 터지고 그냥 빨리빨리 못하는 놈은 그냥 가만 놔두거든.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게임 하잖아. 게임 뭐 공놀이 하고 무슨 뭐 제기 차고 뭐 이리 그 게임 하는 게 있어. 그 뭐라 그래? 자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 편 쪽에 있는 애는 혼납니다. 하여튼 빠리빠리 못하면 그냥 우리 그냥 빵을 때려버려. 그냥 발로 차고 그냥 아주 가만 안 두거든. 우리 성질이 그냥 가만 안 둬. 비리비리하고 어벙하면 그냥
가만 안 둬. 그냥 당장 그냥 혼을 내버려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계속 아직도 계속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참아라. 인내해라. 이해해라. 이거 자꾸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보면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어. 하여튼 제가 군대 장교가 안 되게 다행이지, 대신 아마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번을 하는 걸 못하면 그냥 한두 번씩 하고 못하면 그냥 가만 안 놔두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잘못해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참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도 아직 멀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30년을 기다리가 하니까 저도 어떤 날에 미치는 거야. 답답해.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한 10년 넘었을 때는 그냥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빨리빨리 돈 줘갖고 빨리빨리 나오게 하지. 지금 내가 번역한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우리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보충시켰어. 성이 보면서 계속 보충시키고 있어요. 고치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저 전문가들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이 저 같은 성격 가진 사람들이 왜 자녀들이 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막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자녀들을 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오히려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다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다 부모 책임이라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다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요 자녀들이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제가 7남매인데 7남매의 5남 2년대 5번째 아들인데 제가 건강이 나쁜 덕택으로 부모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쌀밥만 먹었죠. 고기 반찬 먹었죠. 가장 좋은 옷만 입었죠. 신발, 학용품 모든 것을 가서 나는 항상 A급으로만 제가 했거든요. 또 제 성격이 남한테 뒤지는 거 싫어가지고 안 그러면 저는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내일 20원 뭐 때문에 20 우리 다닐 때는 무슨 돈 갖고 라는 일이 많아요. 뭐 20원 갖고 와라 30원 갖고 와라 뭐 50원 갖고 와라 뭐 10원 갖고 와라 뭐 한다 돈 갖고 라는 일이 많았다고. 참나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보통 30원 뭐 50원 뭐 40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갖고 가. 늦어도 그 다음날 갖고 와. 그래서 선생님 이번 주 안으로 갖고 오라 월요일에 광고한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씩 이렇게 열흘씩 시간을 줘. 근데 나는 그 다음날 바로 갖고 가. 보통 대부분 그래요. 항상 보면 빨리 갖고 오는 놈들은 항상 빨리 갖고 와. 근데 늦게 갖고 오는 애는 항상 늦게 갖고 와. 물론 진짜 없어 못 갖고 온 애들도 있었고. 그것도 다 성격이야. 기질이야 제가 볼 때. 내일 선생님이 20원 갖고 오랍니다. 그러면 딱 돈 준비해놔야 돼. 학교 갈 때 딱 돈 줘야지. 안 주면 나는 큰일 나는 거야.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질도 또 쓰는 거예요. 이건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또 있어요. 왜? 성경 번역할 때 뭐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냥 그거라고 그냥 몇 시간이고 제가 파는 거예요. 조사하고 뒤지고 또 비교해보고 또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고 그냥 결국은 그냥 답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기질에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장단점,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대로 또 장단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장단점,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장단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자고 인기 좋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잘생기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못생기고 가난하고 못 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나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10,000명 있다고 그 사람이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인이 10명 있다고 해서 목회 실패했다 그러면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 보면요, 저기 전라도 무슨 섬인데 조그만 섬이에요. 집도 몇 집 안 돼. 한 20, 30% 되나?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목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진짜 몸도 시원찮고 너무나 제가 통화까지 했어요. 유튜브도 옛날 TV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 TV 인강장인가 어디서도 한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일요일에 어떻게 했냐면 스피커를 지붕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교인들 들으라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해요. 근데 교인들 중에 예배당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분 말에 하면 꼭 일요일날 무슨 단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서서 같이 안 하면 왕따 당해요. 그것 때문에 또 못 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들이 반대한다든지 또 눈치 보였어 또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스피커로 이제 그 혼자서 처자식은 저 육지에 딴 데 살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분 보고 야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분이 정말 어떤 면은 귀한 일 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스피커 대놓고 그거는 동사람들이 안 말린다는 거예요. 뭐 시끄럽다고 끄라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일하면서 들으라고. 야 그런 분들 그분이 만약에 10만 명 5만 명 10,000명 목회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이 10,000명 있다고 목회 성공한 거고 없다고 해서 못한 거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10,000명 있는 목회자를 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절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뭐 장단점 뭐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게 처해진 현실은 하나님과는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재패 가갖고 다 노예가 되고 성전에 그릇들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재패 가지고 왔는데 아니 안 믿는 왕을 통해 갖고 또 성전을 재건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라고. 안 믿는 사람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경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징계할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을 갖다 줄 수도 있어. 나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걸 초월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를 시켜서 몰라요.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혀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아무개는 참 귀한 듣고 보니까 귀한 일한다. 그리고 나한테 돈을 줄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이제 이런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건물에 그때 건물이 뭐 3층인가 4층인가 되는 조그만 건물인데 완전 지하에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해갖고 이제 예배드리는 이제 젊은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그 건물 주인 할아버지한테 이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제 잘했는가 봐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재산만 믿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속썩이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누라도 없고. 자기 죽으면 이놈의 자식이 이 건물 가지고 얼마 못 가서 다 팔아먹고 이거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싶어갖고 이 할아버지가 이 몇 년 동안 이 반지하가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그 젊은 목회자를 보고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어느 날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했더니 뭐냐고 했더니 이 건물을 내가 자네 이름으로 등기해 주겠다.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그러니? 내가 보니까
이 건물 자식한테 줘봤자 젊은 자식 저거 되지도 않다 이거야. 차라리 자네가 가지고 이 건물을 잘 활용하고 좋은 일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 같은 노인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직접 저 당사자가 나서 그 간자는 걸 하여튼 아마 1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들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항상.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 믿는 사람도 내 재산을 예수 다 믿고 수저나 처먹고 노름이라 하러 다니는 젊은 자식한테 줘봤자 이거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이거 완전히 이거 공수표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 착한 목사한테 줘야 돼. 10받고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줘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믿는 사람한테 주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도 않는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게 돼서 기쁘다고? 한심한 거야 한심해. 나 그런 걸 들으면 그냥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 의심해 간다니까.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자녀한테 재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걔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재산 받았고 하나님 잘 믿고 충성했다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아는 거야. 그 사람 이 사람 수준이 뭐구나. 인격 그 사람의 수준이 뭐구나.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딱 안다니까. 답이 나온다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읽고 뭐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만 읽고 뭐 교리가 뜨고 뭐 세대주의가 뜨고 칼빈주의가 뜨고 뭐 종말론이 뜨고 떠들어봤자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거 다 말짱 헛소리예요. 그런 거 하면 뭐해? 그런 거 하면 뭐해? 돈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응? 물질관이 잘못됐는데 그런 거 하면 뭐 할 거냐고.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가 세대주의가 여러분을 판매해주고 옷 입혀줍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줍니까? 참 한심한 거야 한심해. 내가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를 다 애운다고 애우면 뭐해? 애우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도 모르는데 애우면 뭐 할 거냐고. 현실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애우면 뭐 할 거냐고. 응? 지금 현재 처한 내 환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것을 100% 인정해야 돼. 100% 믿어야 돼. 그거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현재 처한 환경이 나에게 최고해 주는 환경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이서 또 환경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이 예레미야 그 하만 얘기에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어떻게 안 믿는 왕들을 통해 갖고 이방의 왕들을 통해 갖고 성전을 재건시키자고. 응? 그게 이 세세바짜를 이 사람 뭐냐면 이 바벨론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막말로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이재용 씨 그 돈 많은 이재용 회장이 어느 날 어떤 루트로 땡겨서 나를 알게 돼갖고 그 암흑이 좀 만나자 그래. 제가 갔더니 당신이 뭐 이런 일을 한다며 그런 게 예 그럼 그 귀한 일을 한다는데 뭘 좀 도와줄까 이거 그 사무실 그거나 한 100평 나한테 좀 빌려 주시오 그러면 그래 그까지가
내가 엊그저께도 이거 저 성남에 저 모란 쪽에 있는 그 저 삼성 그 저 서비스 센터 갔어요. 갔더니 옛날에 서비스 센터는 남의 건물 빌려갖고 주차장도 조그맣고 좀 답답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장소를 옮겨가지고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 단독 건물로 그냥 옛날에 그 결혼 예식장 자릴 때 단독 건물 갖고 주차장도 그냥 차도 그냥 수십 대 세우게끔 그냥 단독 건물로 딱 지어놓은 거야. 이야, 과연 삼성은 삼성이다. 내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너무너무 그냥 완전히 호텔처럼 만들어놨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이야, 이 평수면 돈으로 따지면 이거 수십억짜리인데, 야, 저거 이 모퉁이 한 10분의 1만 떼줘도 기가 막히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더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겠지 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라니까. 이재용 씨가 나보고 해서 얼마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한 30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까지 가면 비싼데 그냥 사인 한 번만 해버리면 뭐 그냥 그 사람한테는 30억이 껌 3통 사는 값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요. 그것도 어느 교회 실수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재정 때문에 맨날 교인들이 싸워가지고요. 목회자가 석 달을 못 견뎌요. 맨날 싸우는 교회 있잖아. 싸우는 교회. 그 남의 건물 빌려갖고 하는 교회인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목회자가 석 달을 못 견뎠다니까.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들어와갖고 일부러 다 알고 왔어요. 이불 들고 강대상에 올라서 거기서 자면서 6개월을 기도했다는 6개월을. 교인들이 무슨 소리든 6개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더랍니다. 근데 봉투를 하나 헌금하면 넣고 가더래요. 얼마가 들은 줄 알아요? 20억. 근데 그분은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넣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돈을 어떻게 생긴 돈인지 모르지만은 뜻있는데 쓰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신실한 종, 정말로 믿을 만한 종이 만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연락돼갖고 어떻게 알게 됐는가 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의 메시지 듣고 이 목사의 이건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헌금이 와갖고 그래도 그 20억이 들어갖고 교회 그 재정 문제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싹 해결돼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어느 목회자한테 10억을 줬어. 10억을 기하게 쓰라고 10억을 줬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개떼처럼 달라들어갖고 5천만 원만 달라, 1천만 원만 달라, 2천만 원만 달라, 3천만 원 달라 개떼처럼 다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가 주는 목적이 딴 게 아니고 남의 건물에 사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해가지고 예배당을 제대로 만들어갖고 하라고 그런 뜻으로 준 것이지 뭐 딴 뜻으로 준 게 아니거든. 그러고 이 목회자가 그 장로님한테 연락했고 이 돈 돌아갖고 와라고. 왜? 내가 그냥 이 돈 10억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말이야. 이 사람이 1,000만 원 달라, 저 사람이 5천만 원 달라, 2천만 원 달라.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돌아가고 도로 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그 도로 주는 사람도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은 잘 알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 이 올해 안 노래 해주세요. 이번 달 해주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겠지. 들어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그걸 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방법대로 해주세요, 저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교만이야, 교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단지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게 가장 FM 기도 방식, 가장 바른 자세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옮기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응?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5년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가 앞으로 3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살려줄 수도 있지만 오늘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망, 원망, 짜증,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고통 속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어? 고통이 왜 온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오는 거야. 나.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야망, 어?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고통 없어요. 거지가 돼도 할렐루야 나와야 돼. 나 엊그저께 내가 또 잔소리 한번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 보면서 난 참나 감동 먹었습니다. 그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최근 일이 아니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유튜브에 이제 있는데 76, 그 당시 나이가 76살인데 3년을 그 할아버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비닐하고 거지 같은 냄비 하나 있어요. 이게 3년을 산에서 비닐을 재갖고 그 나무 주스다가 왜 비닐을 덮고 하고 겨우 비만 피하게끔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3분의 1평수밖에 안 돼. 반평수도 안 돼요. 거기 들어가서 3년을 산 거야. 봄, 여름, 겨울을 3년을 얼어 죽지 않고. 그럼 뭘 먹고 살았냐?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컵라면 갖다 주고 뭐 주고 뭐 그거 먹고 비 오면 빗물 받았고 마시고 세수하고 빗물 받아갖고 라면에다가 그 빗물 부숴가지고 눈 오면 또 그 컵라면에다가 눈 부숴 넣어가지고 라면을 불려가지고 이빨도 하나도 없고 참 내가 그거 보니까 그냥 제가 눈물이 나. 야 진짜 정말 내 눈물 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것이 매스컴을 탔어요. 매스컴을 타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뭐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알게 돼갖고 이제 와갖고 연결해갖고 조그만 이제 방을 깨끗한 어쩌고 테레비 냉장고 사주고 이제 뭐 이불이니 뭐 옷이니 뭐 다 해주고 그 거지처럼 진짜 거지처럼 해 거지지 뭐 거지처럼 살던 그 할아버지가 야 얼굴에다가 크림 바르고 그냥 뭐 이발 깨끗이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몸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막 얼굴을 막 그냥 다듬고 그냥 그런 거 보고 내가 참 울다가 웃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동섬에서도 나중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마련해 주겠다고 이제 그런 까지 하고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등산객이 보고 산속에 어떤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더라. 세상에 그 사람이 방송에다 전해갖고 이런 일 있다. 이거 빨리 취재해보라. 그러고 하니까 방송에 취재해보니까 사실이거든. 근데 그것을 난 놀란 것이 어떻게 거기서 굶어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3년을 살았냐는 거야. 야 보니까 눈물 나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오도방정을 뜨니까 결국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응? 안 믿는 노인네만 또 못해.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안 믿는 노인네만 또 못하다니까. 응?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거 놔뒀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 버린 거야. 응?
아니 성경을 수십 번 봤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어?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품행이 하늘에 있어야지. 땅의 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천나가고 뭐 나중에 주님 앞에 상 받는다나 개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어. 성경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내 가치관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 킹잼 성경을 다 외우면 뭐 하나님이 상 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 잘 믿는데. 에레이스는 이건 완전히 착각이도.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세요? 그가 복을 찾다 그랬어요. 복을 찾다고. 왜? 땅의 욕심 때문에. 땅의 욕심 때문에 복을 찾는 거예요. 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게 비극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고, 자기가 리더자가 되고 싶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건방지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뭘 해보겠다고 까불고 있어. 내가 항상 말이죠. 한 방에 나간다 그러죠. 한 방에 나갑니다. 삼풍백화점 수천억 재산이 한 방에 나가. 한 방에 몇 분 사이에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뭐 건강하니까 뭐 80, 90까지 산다고? 웃기는 사람. 어째 심장이 마비될 수 있어. 내 주변에 지금 그 매맞을 사람이 많아. 내 보면 가만 보면 많아요. 뭐 재산 뭐 한 20억 있다고 목이 힘주고 금방지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재산이 200억 있으면 뭐 그냥 오늘째 뒤져부르면 개 죽음 당할 건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 잘 믿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왜 줬어? 그게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세상의 걸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냐고. 땅의 것을 안 믿는다는 소리 아니냐고. 보세요. 키루스 왕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법령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 키리스도 왕이 회개하고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제 주님을 잘 믿고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성지 거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키리스도 왕의 마음은 어떤지 자세하게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했지 않냐고. 이것이 오늘날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니까. 얼마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안 믿는 건물주 그 할아버지가 그 지하실에서 있는 젊은 목사한테 건물을 넘겨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제가 사실 40분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 이거 지금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벌벌벌 끼고 그 사람 눈치나 보고 말이야. 비나 바치라 그러고 말이야. 사회적으로 조금 뭐 직업이 좀 괜찮고 좀 뭐 괜찮은 사람은 뭐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잔머리나 굴리고 말이야. 자,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됐거냐고. 대통령이 오더라도 잘못하는 건 책망을 할 줄 알아야지. 세상 직업이 좀 좋고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장도나 세워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말이야. 그 사람 붙잡으려고 감투를 세워주고 말이지.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 대부분이.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일반교회 다니면요.
100년 다니도 장로 안 돼요. 장로는 코사고 집사도 안 세워줄 거야. 응? 그러나 내가 가서 딱 헌금 딱 1억만 딱 한번 해봐. 그날로 바로 나는 바로 그 교회에서 스타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